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 둘째 주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또한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었다가도 또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을 두고 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고 불행한 일임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고 지금도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도 66장까지는 39장까지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서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절망하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를 기울여서 이 귀한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전체를 조명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누구의? 나의 택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온 세상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영원한 의의 왕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바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진은 변화산에서 정말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신을 부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내가 나에게 그의 신을 주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감동시키셨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처럼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을 상고합니다마는 바로 이제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오늘 부른 찬양과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아멘.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총명한
지혜의 신이 모략과 재능을 구비한 자가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함을 구비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보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을 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주로 주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42장 1절 끝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그리고 3절 4절에도 공의를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진리로 공의를 세울 것이라. 4절에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3번이나 이렇게 3절에 1절, 3절, 4절에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세상 속에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대강절 구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베푼다고 하는 말은 바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공의가 무너지고 무정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 거기에서 법이 서는 나라를, 공의를 바로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을 뭘 통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라.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재물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 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악은 악이고 선은 선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아부하거나 그를 두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1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공의는 공의로운 법 집행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믿으십니까? 법 집행, 공의로운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법이 공의롭게 집행되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이 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밝은 사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법이 바로 서게 될 때에 밝은 사회가 되어지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나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죄인들 다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나라는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나의 신을 그에게 부었은즉 하나님의 신이 내 신 하나님의 신을 그분에게 대신 부어 주시어서 그래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세우는 그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때에 바로 뭐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전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면서 바로 전도 사역 시작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예요. 미국입니까? 100개가 넘는 지구상에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또 이사야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메시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택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그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거룩한 다스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고 선인은 선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와서 심판하실 때에 악인은 정말 망하게 되어지지만 이렇게 겨자같이 그렇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광과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울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있어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밭에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주님이 공의를 베풀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진주 보석으로 꾸며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심령천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이 지상에서도 뭐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대망에 오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예수님을 소망하라. 이 예수님만을 믿으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예수님을 소망하라. 예수님만을 믿으라.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42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릴 공의로운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주의 심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정말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를 쓰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복음으로 세상이 정말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 그래서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과 태도가 오늘 42장에 이제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간단히 생각하면서 첫째는 뭐예요? 온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태도는 온유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전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취하신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 42장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뭐예요? 온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세 번이나 아니하고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표현을 바꾸신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특별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대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바로 52장에서 52장 3장에서 이사야 메시아 고난장이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의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살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모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부드러운 말씀이 날카로운 화살과 같아서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꽂혔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수술 받으실 때에 정말 그 심령 속에 그 상처 속에 깨끗이 다 꽂혀짐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어지고 할렐루야 깨끗이 성령으로 수술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력이나 허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팔복 중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아멘.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을 가난하고 그럴 때에 천국을 이루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정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때에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 온전한 갈대가 있는데 상한 갈대 얼마나 갈대밭 얼마나 쉽게 꺼져가는 등불 불지도 않아도 가물가물거리다가 꺼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도대체 누구를 비유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표현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꺼져가는 등불 또 상한 갈대입니다. 그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를 지기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시고 겸손하게 태어날 곳도 없어서 마곡간 말밥통을 구유로 해서 누이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들을 성전의 백향목의 기둥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전의 백향목이 되도록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인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칭의,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전의 백향목 기둥되도록, 우리 등대교회에 기둥되도록 보아스 야긴처럼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또 성탄절기, 감사절기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한 갈대처럼 보이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들 꺾어버리고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옷가에 손을 대었던 절로증 여인처럼 다 나으리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병자도 다 치유함받고 암세포도 다 제거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도 물리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기하지 말라. 포기는 언제? 김장태하는 포기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에이 그만둬라,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믿을 때까지 할렐루야, 믿으시 우리는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 번 전도하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전해야 되는데 에이 잘 됐네, 안 믿으니까 차라리 지옥이나 가라, 그것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다림이다. 할렐루야. In His time, 그님의 시간에 기다려라. 결코 우리에게 뭐예요? 포기는 없습니다. 아멘.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지 포기는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면서 기다려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보여주셨죠.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금방 잊어먹었어. 온유하라.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 그건 세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앞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라. 긍휼, 불쌍히.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온유하라, 불쌍히 여기라,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37편을 상고하면서 어제 새벽 나오신 분들만 보너스로 드렸는데,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도 보너스로 이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고 정말 열심히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도에 정말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온유하고 또한 불쌍히 여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해도 안 될 때에는,
해도 안 될 때에는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 똑같은 거. 해도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해도 안 될 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맡겨 버려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해도 안 될 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맡겨 버리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해도 안 될 때 그만두라. 아닙니다. 해도 안 되면 그만두라가 아닙니다. 해도 안 될 때에는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질고, 병고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판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할렐루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한 깨를 내려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보리라.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